1983년도 신학교에 진학해서 처음 교육전사로 부임했던 교회가 서대문에 있는 동산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 교회입니다. 첫째로 성경 66권 전권 주석을 썼던 그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께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특히 중직들은 대단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의가 발랐고 아주 똑바로 법도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그 교회 중직들이 대부분 6.25 사변 때 평안도 지역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수백마지기 전답들을 다 놔두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남하에서 서대문에 모여서 그 서대문 뒷산 그곳에 얼기설기 판자촌을 지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들은 먼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자기 집도 장만하기 전에 판자촌 생활을 하면서 서대문에 교회를 우뚝 세웠습니다. 세 번째, 그분들은요 1980년대 토요일 날 출근하던 시대,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점심 먹고 퇴근하고 민간기업은 3시, 4시까지 출근하는 그 시대, 금요 철야 기도회로 모이면 주일날 700명 모이던 성도들이 500명에서 600명 금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열심히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기적 같은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마땅한 일이고 금요 철야를 안 하면 신자로 인정을 못 받아요.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신앙생활이지요. 그런데 어떤 신앙의 행위가 모든 신앙을 진단하는 판단 기준이 될 때 때로 신앙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율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면모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만 되면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무수한 병자들을 고치셨고 설교 사역이 바빴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단히 열심히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사역이 끝나면 뭐가 필요할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위로할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잔치를 많이 벌렸던 거예요.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갔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인데 어찌하여 예수 도당 너희들은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는가, 이상하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이 질문에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의 제자는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막강한 통치자였던 헤롯 대왕이 범죄했습니다. 탐욕에 가득 찼습니다. 잔인한 행동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순교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모여서 열심히 금식하며 일주일씩 열흘씩 결단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주로 2가지 일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로 국가적 위기를 만날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전을 파괴했을 때 유대인들은 전국적으로 통해 자복하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에스더 시대 유대인들이 하만에 의해서 민족 전체가 말살되는 위기가 있었을 때,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였던 에스더, 유대인 에스더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모르드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모르드게여,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지금은 유대인 전체가 모함을 받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조서가 찍혔습니다. 말살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행이 되면 전 민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인이었던 왕비 에스더가 수산궁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달해달라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오직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왕비로서 규례를 어기겠다는 거예요. 원래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왕이 부를 때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칼을 찬 자객이 갑자기 부르지도 않았는데 들이닥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3일 동안 기도하고 왕이 부르지 않아도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하고 들어갔더니 왕이 만면에 미소를 뜨고 환영했습니다. 왕비의 억울한 사정을 다 들었습니다.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국가적 재난 때 금식 기도했죠. 두 번째로 개인적인 죄가 너무 클 때 금식 기도했고, 개인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왜 매주마다 월요일, 목요일에만 기도를 했는가? 민족적 위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저들이 금식 기도를 했는가? 저들은 습관적인 규정에 따라서 그 날이 되면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에 속한 사람들이 라마단 기간이 되면은 금식을 하되 해가 뜬 시간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40일 동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6시쯤 해가 뜨면 5시 반부터 두 끼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루를 견뎌야 되니까. 그리고 밤 7시에 해가 지면 다시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습관이에요. 또한 저들은 내가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상인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실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 지도자들이 금식하고 나타날 때 월요일이 되고 목요일이 되면 얼굴에 수심을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화장도 하지 않습니다. 산발합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아이고 어르신 오늘 또 금식하시는군요. 아, 내가 금식하는 기도하는 날이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볼 때에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보니까 도무지 금식을 않는 거예요. 도무지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따져 물은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도무지 신앙인답지 않게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도 당신들이 과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때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비유, 우리 다 함께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나?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혼인 잔치 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인 예식을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을 초청하고 친인척을 초청해서 맛있는 정성 어린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때는 비록 월요일이더라도 목요일이더라도 그 지역의 지도자인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왔을 때 금식이 해제돼요. 왜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잔치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생들의 신랑의 자격으로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죄 많은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영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부된 나의 신랑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 예식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기간 동안 금식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선포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을 때 영생한다,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선포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며 날마다 영적인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7절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그러니까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신랑으로서 동행하실 때, 그리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할 때,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기쁨으로 충성할 때, 그때는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릴 때입니다. 천국 백성의 영광을 누릴 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요, 잔치를 벌일 때요, 감사 찬양을 할 때입니다. 자,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금식 기도하는데 너희는 왜 금식 기도하지 않는가? 두 번째 비유, 이 생배 조각의 비유가 가죽 부대의 비유는 내용이 같아요. 우리 다 함께 21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낮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옷이 많은 것이 부담이에요. 인생에서 옷이 100벌이면 못할 것이요, 진짜 내 몸에 맞고 좋은 옷 한 벌, 두 벌, 세 벌이 중요해요. 오늘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나올 때 여성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옷을 뒤져가지고 입고 나오셨습니까? 좀 정리하세요. 그러면 첫째로 내 옷장이 단출해서 좋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것을 장애자 단체에 내놓으면, 교회에 그냥 갖다만 놓으면 장애인들 수십 명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옷은 자주 입게 되죠. 우리 남성들은 대부분 많은 경우 이 왼편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지 않습니까? 이 지갑 끝이 빳뻣하면요, 2, 3년 입으면 왼편 주머니 쪽이 다 닳아버려요. 엉덩이 쪽이 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햇빛에 딱 비춰보면 해성해성 그냥 이게 잡으면 막 뜯어질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하다가 찢기면 굉장히 창피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못 입고 버려요. 60년 대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같은 색깔의 천을 구해다가 얼기설기 기워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엉덩이 전체가 다 닳아있으면 기워봤자요, 새
새 옷이 기운 부분을 또 뜯어냅니다. 그러니 어찌해서 생배 조각을 새로운 조각을 갖다가 천을 갖다가 이미 낡아버린 옷에 기울 수 있겠느냐? 맞지가 않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비유.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빵과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는 가을에 한 번 생산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포도가 생산될 때에 이것을 장기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포도주를 담는 것이죠. 어디에 담습니까? 양가죽 부대에 담았습니다. 문제는 작년에도 이 양가죽 부대에 포도를 담았고 재작년에도 담았고 4년 5년을 담으면 이 가죽 부대가 딱딱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 한 병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치면 100병을 담을 수 있는 큰 양가죽 부대인데 이걸 담으면 먹을 수 있고 가죽 부대가 부족해서 더 이상 담지 못하면 이 포도를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까워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를 집어넣었습니다.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 딱딱한 가죽 부대가 발효되는 상태에서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밑바닥에 딱딱한 부분이 찢어져 가지고 가보니까 흥건하니 다 쏟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자, 다시 보세요.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넣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종교는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기존의 모든 종교는 내가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서,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고행을 해서 구원을 얻는 종교입니다. 그것이 불교고, 그것이 원불교고, 그것이 이슬람 종교예요. 심지어 유대교조차도 후대에 이 율법의 종교로 바꾸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의 인성과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 사이는요, 세월이 가보면, 지나보면 알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알아요.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소득이 없어 병약해서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이 어떻게든지 치료받는 사회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몸져 누워서 내가 힘이 없어서 소득이 없는 사람이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누군가가 그 재원을 내놔야 돼요. 왜? 세상에 뭐가 없기 때문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정 물질적 자산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가 전 국민을 향해서 계속 퍼주면 결국은 그리스가 되고 포르투갈의 형태로 갈 것입니다. 세상에 뭐가 없기 때문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공짜가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내가 선행을 베풀어야죠. 내가 선행을 베푼 만큼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존의 모든 종교가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낡은 가죽부대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전설적인 인물 중에 성철 스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결혼하고 나서도 인생의 문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왜 인생이 허무한 세상을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가 많은 불교 서적을 읽다가 결심합니다. 처자를 버려두고 입산수도를 합니다. 그는 참 진실한 수도승이었습니다. 16년간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암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된다고 면담을 거절했던 인물입니다. 10여 년간 이 해인사 깊은 암자에서 철조망을 치고 수도에 정진했던 인물입니다. 또 불자들이 만나기를 원하니까
도무지 거절할 길이 없으니까 3,000배를 명했습니다. 수행승들이 세보는 거예요. 10번, 100번, 1,000번, 3,000번 절을 한 사람만 면담을 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10번, 100번, 1,000번 하다가 허리가 꺾어서 내려가고 200명, 300명 중에 한두 명 가서 면담하고 그랬던 인물입니다. 8년간 일체 눕지를 않고 앉아서, 잠도 앉아서 자는 장좌불화의 수도승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입적할 때 유명한 시를 남겼습니다. 열반시, 그가 남긴 성천스님의 열반시 이렇게 시작해.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한 덩어리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도다. 그렇게 일평생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정직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하고 고행을 많이 하고 스스로 자기 죄를 노력으로 씻어낸 사람 아마 10명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안에 들을 거예요. 그렇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했던 그분이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가 하늘에 미쳐서 수미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이 맺혀서 만갈래로 찢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수행을 했다고 그래서, 고행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결코 내 인생의 죄가를, 죄업을 없이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죄가를 스스로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씻을 수 있다고 수행을 하는 것이 낡은 가죽부대죠. 그런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청산해야 될 모든 죄가를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청산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복음을 깨달을 때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깨우쳐서, 이 복음을 깨우쳐서 감사 찬양하는 그 인생이 어찌 금식해야 될 것인가?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고 깨우치는 그때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가성의 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너무 영혼에 만족이 있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구세주를 만났노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죄가가 너무 많아서 인생이 부끄러워서 사실은 동네 안악들과 교제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를 나갈 때도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이 안악들이 함께 모여서 빨래하고 물을 기를 때 그때 갈 수가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너무 태양열이 창렬해서 움직이지 않을 그때 살짝 나가서 물을 길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슬픔이 많은 여인, 죄가가 많은 여인, 이 여인이 그곳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세주 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를 멸시했던 여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나만 마실 수 없습니다. 같이 모두 나와서 생수의 강을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이 바꿔진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꿔져요.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수많은 종교 행태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존의 종교 안에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가 없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1910년대에서 30년대까지 활동했던 유명한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 엘리베스 샤핑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본래 캐톨릭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근엄한 캐톨릭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복음을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간호학과를 다닐 때 친구의 권유로 한 복음적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영생의 복음을 알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영혼의 기쁨을 주는 이 복음을 제가 누구와 나눴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곳은 질병이 창궐하는 나라였습니다. 이곳은 일제 압박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32살 때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전라도 광주에 터를 닦고 그곳에서 열심히 병원을 세우고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진다리교회, 오늘날 양림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광주 이일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13명의 고아를 양자 삼아서 길렀습니다. 무수한 한센병 환자들을 치유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홍정일 목사님의 외할머니가 바로 이 엘리자베스 쉐핑을 만나서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가 1934년도 세상을 뜰 때 처음에는 한 교회에 교회장으로 장례를 진행하다가 광주시 전체가 사회장을 요구해서 사회장으로 바꿨습니다. 그가 세상을 떴을 때 그가 남은 오직 한 가지 세상의 숟가락 하나였대요. 자기 인생 전체를 바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진단할 때 영양실조 상태였단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영혼을 사로잡을 때 그 생명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시대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광주와 이 목포 지역의 기독교 인구가 35%에 달해요. 엘리자베스 셔핑 선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활동했습니다. 전주와 익산과 군산 지역의 기독교 인구가 35%에서 40%에 달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높은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1900년대 초반 소수의 선교사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알고 영혼을 향해서, 고통하는 영혼을 향해서 다가가기 시작했을 때 한 지역 전체가, 사회 전체가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 안에 정말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는 생명의 복음, 충만한 복음, 생수의 강의 복음이 내 안에서 존재한다면, 흘러나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금식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천국 백성의 축제를 벌일 때요, 천국 백성의 영광을 나타낼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영접하고 이 복음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으로 생수의 강을 경험했다면 이번 가을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복음을 누구와 나눌 것인지 주께 묻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축복의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율법의 세상에서, 이 한계 지어진 죽음의 세상에서, 이 절망의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가를 주께서 십자가에서 도말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생명의 복음 우리가 바로 알고 깨우쳐서 아버지여, 이번 가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전능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 속에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